안녕하셨습니까? 현월 스님입니다. 25년도 2학기, 이번 학기에서 신진명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하는 것도 더욱더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신명은 깨달음이 높으신 분의 최상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했다 하더라도 또 해야 되고, 또 공부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 뜻이 가슴에 와닿아서 깨달은 성인들의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신명은 검색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우리 공부의 과제로 삼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알뜰히 공부하고 또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보람 있는 일을 했다, 큰 불사를 했다 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신신명을 저술한 성찬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삼조라는 말부터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우리 불교의 정맥을 가섭존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제1조가 되고 그 법을 안한존자에게 이었으니 안한존자가 제2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마 스님까지 28대로 법이 이어져 오죠. 인도에서부터는 28대까지. 그런데 이 달마 스님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부처님의 법을 중국에 전하게 됩니다. 중국에서의 법맥은 달마 스님을 일조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달마 스님의 법을 이은 해가, 그 다음에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스님으로 이 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공부를 할 때는 이 중국의 6조까지를 잘 이해하고 싶어서 3조 성찬을 3성, 4조 도신을 4도, 5조 홍인을 5홍 이렇게 외웠습니다. 3성, 4조, 5홍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신신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담고 있는 이 성찬 스님의 불후의 명작이죠. 그런데 지난 학기까지 공부했던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인 영가 스님의 정도가와 함께 선시의 최고봉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조 성찬 스님이 쓰신 신신명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성찬 스님에 대해서 보면은 606년에 입적하셨다는 기록만 있고 태어난 시기는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 스님은 출가 전에 대풍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조 해가 스님의 소문을 듣고서 어렵게 해가 스님을 만난 성찬 스님은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저는 대풍질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스님께서 참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찬 스님이 해가 스님이 그대가 죄가 많아서
그런 병을 앓고 있다고 하니 그 죄를 나에게 보인다면 그 죄를 내가 참여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찬 스님은 죄를 이제 찾아봅니다. 정말 죄가 많아서 큰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죄를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해가 스님한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가 스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다면 다 공한 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교는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난행 고행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난행 고행도 하나의 방편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에 따라서 한마디 말을 듣고 이치를 깨달을 수도 있고, 그죠? 또 고행을 해서 이치를 깨달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이치를 깨닫거나 참선을 해서 이치를 깨닫거나 경전을 봐서 이치를 깨닫거나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이치를 깨닫는 게 불교다 말이죠. 그래서 불교란 한마디로 깨달음의 가르침인데 바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그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제 그런 이해를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죄의 성품은 본래 공하다 하는 것을 이해했다 하는 것이죠. 죄의 성품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성찬 스님은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은 마음에도 없고 마음 안에도 없고 마음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이 그러하듯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다. 이런 깨달음을 이루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불법성 삼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따로 건강한 몸이다 또는 병든 몸이다 이렇게 분별을 나눌 까닭이 없다 하는 것이죠. 즉 검으로 불상을 만들었던 칼을 만들었던 코끼리 형상을 만들었던 오직 검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이제 이분이 깨달았는데 바로 정법을 만나서 한순간에 불법의 근본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스님은 성찬 스님의 법기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비로소 머리를 깎아주죠. 그리고 그대는 나의 보배다라고 하시면서 스님 성자 구슬 찬자를 써서 성찬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신병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신심이 있다, 신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신신명에서의 신심은 우리가 쓰는 그런 의미의 신심이 아닙니다. 가령 부처님 전에 절을 많이 했다, 공양을 많이 올렸다, 불사를 많이 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차원의 신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심을 염두에 두고 들으면, 이 신심명을 들으면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신심병에 있어서의 신심은 뭐냐? 마음의 도리를 찾는 것입니다. 마음의 도리를 찾는 것. 모든 것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신앙심이 아주 돈독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예불도 많이 하고 연불도 많이 하고 공양물도 잘 올리고 삼천위 8만 세행을 잘 갖추고 또한 행동거지가 모범스럽고 이것도 물론 좋은 신심이죠. 그런데 이 신심명에서의 신심은
모든 것의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근본 문제. 마음의 근본 문제. 또 마음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이상적인 삶을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를 엮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신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심명 맨 첫 구절에 나오는 지도 문안할 때 지극한 도, 그죠?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신심은 지극한 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심명 첫날 첫 구절은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도문안의 유엄간택 첫 구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문안 유엄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무난 어려움이 없다. 우리는 아주 어렵다. 그 길로 가기는 정말 험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선사들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근데 왜 어렵게 자꾸 느껴지느냐? 유혐간택이야. 오직 혐간택, 간택 때문에 어렵다는 거야. 여기는 혐은 뭐 혐오하다, 싫어하다 이런 뜻인데 직역을 하면 그렇고 의역을 하면 간택 때문에 어렵다. 무난인데 왜 그럼 무난이 안 되느냐? 간택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한도는 불교에서 불법 또는 지혜 이런 뜻으로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신신명에서는 바람직한 삶 이렇게 딱 매듭을 딱 지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삶, 지극한도는 바람직한 삶. 조금 더 풀이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 그죠? 행복 또는 완전한 평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근사한 삶을 지극한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했던 대로 지극한도라고 해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직한 인생에 뭐가 문제냐? 가리는 게 문제다. 가리는 거. 여기서 간택한다는 거죠. 간택. 가는 거는 버려서 버리는 거. 가려서 버리는 거를 간이라 그러고, 택은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다는 것이죠. 그걸 가리는 일이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리는 게 문제다. 그것만 아니면, 그것만 제외한다면 이 바람직한 인생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지도문안이다. 명예나 재산이나 학벌이 높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마니에 그 쌀을 다 넣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쌀과 껍데기 결을 분리하는 도정이라 그러죠. 방앗간 같은 데 가서 도정을 합니다. 도정을 하게 되면 쌀과 결가 분리되죠. 나누어지죠. 쌀은 취한다. 쌀은 취하고 결은 가려서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쌀을 취하는 걸 택이라 그러고 가려서 버리는 것을 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혐간택하는 말이 간택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쌀을 넣기 위해서 벼를 심는데 벼의 뿌리나 잎, 그죠? 또는 수확하고 나면 그 껍데기 이런 것들도 각자 입장에서 보면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밥을 먹기 위해서 쌀을 취하지만 겨의 껍데기, 겨의 입장에서 보면 겨가 없으면 쌀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쌀과 겨는 동등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쌀과 겨를 섞어서 밥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등한 가치로 이해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간택을 부정하는 이유죠. 물론 사물과 일에 대해서 중도적인 안목으로 이해하고 또 그 중도적인 입장에서 삶을 처리해 나갈 때 다툼이 아닌 평화가 있고 멋진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삶, 즉 지극한도는 다만 내 마음에 맞고 필요한 것이라 해서 선택을 하거나 반대의 것이라고 해서 가려내 버리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간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배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보람을 잃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이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 너무 간택하는 생활에 젖어서 그것이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말로 신진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진명을 마치려는 날까지 가능하시다면 많이 읽으시고 또 더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글을 써보세요. 사경, 한문으로도 좋고 한글도 좋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입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하다 보면 그러면서 또 이 설명을 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선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빨리 이해가 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인연의 가피가 내 앞에 나타난다,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상기하셔서 신진명 마치는 날 좋은 해양이 되기를 간곡히 제가 바라면서 다시 한번 더 지도문안이요 유험간택이다. 지극한도는 어렵지가 않다. 유혐간택 오직 혐간택 가리는 거 필요하면 택하고 그죠? 반대의 것은 가려버리는 거 이것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지극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만 아니다면 충분히 우리가 지극한도를 우리가 생활화할 수 있고 내 것이 될 수 있고 체득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도문안이요 유험간택 여기까지 오늘 1일차 신신명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